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또한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는 말씀이 21절에 있지만 또 8절 부분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첫 주예요. 인보카빗, 그가 나를 부르신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언제나 우리가 흔쾌히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조금은 머뭇거리게 될까요? 그렇다면 조금은 머뭇거리게 된다면 왜 그것을 머뭇거리게 될까요? 힘든 일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머뭇거리게 될지 모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때마다 아멘하고 응답하여서 바로바로 그 길에 응답하기보다는 조금은 머뭇거리는 것이 거길 따라갔다가 나는 좀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게 되는 것은 거기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힘든 일이 되겠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죠.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는 힘든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거부하면 되는 문제인데 완벽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갈등하면서 있는 것은 거기에 힘들겠지만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기도 하다가 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신뢰해가면서 어느새 변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성형수술이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성형수술을 거의 하지 않죠. 아무래도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대부분은 미적인 그 성형수술이다 보니까 이미 서양 사람인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좀 리프팅, 피부 이런 거 해서 손보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수술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저 사람 어디 했다 이것을 정말 귀신같이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수술은 티 안 나게 조금씩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누구도 못 알아보게. 그러면 누구도 못 알아보게 할 걸 왜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면서 조금씩 자기의 미가 내 것이다 라고 느껴지게끔 하고 싶은 것이겠죠. 하여튼 이런 외모를 수정하는 것도 정말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티 안 나게 조금씩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극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극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내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극적인 변화를 얼굴이나 몸에 딱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것으로 자리 잡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머뭇거리는 시간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일 또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힘든 일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힘든 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다 보면 생기는 역효과는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고난이 필요하다고 해서 굴욕적인 상황에 막 밀어넣고 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게 때리고 박해를 주고 자유를 빼앗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고난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머뭇거리지만 거기에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역시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는 삶은 소망도 역시 잊혀져 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육체적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노래가 있는데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은 사실은 정말 너무 아픈 거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어쩌면 죽을 힘을 다해서 피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꽃을 보고 우린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꽃망울이 졌다 빵끝 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꽃이라고 내가 꽃이라고 생각할 때 그 꽃망울을 빡 피는 순간은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꽃을 보고 우린 미워할 수 없고 모든 생명은 죽음을 먹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을 밟고 올라섰기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소망을 말할 때 고통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육체적 고난을 넘어 피어난 생명은 우리를 점점 더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이 사람답게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 죽음을 넘어야지만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갈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지 않고 사는 법을 말하고 주님은 죽어야만 사는 법을 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또는 직분자입니까? 책임을 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고난 당하기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으려고 믿음을 갖는 것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소망을 보는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로 인도되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물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십자가이지만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은 우리 영적인 부분을 성장시켜 줍니다. 물론 고난 속에서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고난에 불과할 겁니다. 그냥 힘든 일이고 지긋지긋한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틀어준다면, 그것을 내가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발견하려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고난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밟고 서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워야지만 그것을 깨닫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첫 걸음을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첫 발걸음 내딛기 싫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귀찮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고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번거롭고 사람을 번뇌하게 만드는 거였다면 안 믿고 말걸. 하지만 그 여정을 지나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만족감, 그것은 정말 남다를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지나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죽음을 밟고 생명의 꽃망울을 틔우기를 애써 걸어간 자들, 그것이 나를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겪은 고통을 통한 과정은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을 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번 신년 성회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하다가 임원이라는 좀 벅찬 일을 맡게 되면서 굉장히 일도 많았고 또 복잡했고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힘들었고, 그렇게 해서 모인 장소에서 정말 힘겹게 어떻게 보면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이 단순히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을 같이 드리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순간순간 그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서 되게 물컹물컹하는 마음을 스스로도 참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비록 정말로 시간이 부족해 아침 예배에 간신히 드리는 정도였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주시는 말씀이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표정들이 감동이 되었고, 또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그 안에서 큰 일은 한 것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수고와 애씀이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해서 마음이 물컹했습니다. 사순절 첫 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쓰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왜 고통스러운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까? 그것을 왜 경험해야 합니까? 왜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나를 비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가 응답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응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도 좋고 절제도 좋고 하지만 생명은 죽음을 밟고서 일어선다는 사실, 고난 없인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애쓰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에서 짊어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으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줄곧 머뭇거리고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순간, 그 힘듦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머뭇거림 가운데 주님 계신 그 낮은 곳, 힘든 곳, 어려운 곳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시지 않은 곳에 가서 행복하고 떵떵거리기보다 주님 계신 곳에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망의 보물들, 영원한 삶의 보물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내가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또는 질병의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질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 준비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신다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